제목을 정하는데 아무리 고심을 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려고 해도 마땅한 제목이 없고, 성경 본문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 초청 잔치, 참 행복한 잔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 인쇄물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 충만 집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니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교회 뭐 우리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전도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할 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나온 과거들, 그렇죠? 40년이란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돌비에다가 계명을 적게 하셔갖고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아마 평가를 해본다면은 성공했다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고, 5장부터 26장까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적인 그런 면이 있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또 27장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잖아요. 자, 27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두 산에 사람들을 6집합에서 나누어서 서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선포식을 가졌어, 선포식을. 그리심산이라는 데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27장에도 나오지만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 올라가지고 선포하도록 아주 시청각적이고 퍼포먼스를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40년 역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40년 세월 동안에 어떻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과거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명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모든 국민은 자유와 평등해야 된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위협한다든지 깨트린다든지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벌칙이잖아요, 벌칙.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벌칙도 내리고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구속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지나간 여러 과정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자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뭐 벌금을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면허를 취소시키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잘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렇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이 필요하잖아요. 예. 저주. 야,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주 많이 하고 이번 선거에도 어떻게 해요?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이제 지방에 할 때 재판위원회 보고가 있습니다. 그 재판위원들이 보고할 때 가장 좋은 보고는 따라합시다. 재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그때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때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세계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인류의 평화, 또 어떻게 하면 요새 우리 뭐 기후 변화, 기후의 문제, 뭐 이런 많은 그 회의들을 이제 국제적인 회의들을 여러 곳에서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싱가포르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됐나요? 30년 안 된 것 같은데, 20년 됐나 보죠.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갔어요. 싱가포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한번 특송을 한번 하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서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처음 봤는데, 커튼이 쫙 열리면은 창문이 막 드러나는데 바깥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예배를 드리고 그 문이 쫙 열려서, 유리가 열려서 이 바깥 세상을 보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 하여금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가 되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복에 근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복만 주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데, 첫째는 아주 원문이 있고 그것을 자세히 해석을 해준 책을 그 한 부류에게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부류에게는, 세 부류에게 드렸는데, 둘째 부류에는 이게 틀린 것도 있고 맞는 내용을 책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틀리는 답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인쇄물을 주고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중에 토론도 하고 그거를 한번 정답을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분들이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처음의 부류는 그 제목하고 내용을 잘 설명해 놓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걸 좀 중간에 섞어서 틀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제목하고 어떤 실문하고 틀리는 내용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 세 분들한테 테스트하는 시험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답은 아시는데 답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부류는 자세히 돼 있으니까 뭐 한번 아이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 사람은 그래 이거 해보니까 이런 게 틀리는 거 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다 틀리게 해놓으니까 그거를 정답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찾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내용을 발표를 잘하게 됐다. 그런 결과를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40년여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뭔가 변해야 되는데 받은 복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감사를 또 뭔가 전해주고 그분들에게도 복받게 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인데 내 혼자도 잘해야 되죠. 내 혼자도 잘해. 다른 사람도 잘하게 하는 일은 더 귀중한 일이거든. 소중한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그 그린신 산은 한 800대 산이고 에발산은 한 900대 되는 더 높은 산,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축복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저주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런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참 물 좋은 물이다. 훌륭한 물이다. 어쩌면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컵에 부은 물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부어서 이 물한테는 막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을 보면 아이고 이 물이 뭐냐, 맛도 없고 형편없구나 이러면서 하고, 이 한 컵의 물은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만은 이 물이 어떤 물이 되는가 하면 육각수 물이 되었더라. 육각수 물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 욕을 많이 했던 이 물은 시커멓게 변하는 그런 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순종보다도 더 아마 지금 모세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28장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덜하지만 27장에 가서는요,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도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송사를 어루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아멘 할 때, 순종할 때, 나가서 복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해도 안 되고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 보이지 않는 것에. 예. 제가 이제 고린도서하고 옥중서신을 요사이 제가 가르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가르침을 줄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만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섭리가 있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는. 특별히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지내왔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다시 태어난 특별히 젊은이들이 앞서간 잘못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27장, 28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27장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 심산에서 축복, 에발산에서 저주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입니다.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 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벨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도록 해라.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크게 보면 한 12가지 된다 그래요. 12가지. 하나님이. 자, 그 첫 번째가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우리 28장에는 내가 내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즉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27장에 가서는요 꼭 말씀을 하시고 아멘 하도록 해라. 응답하도록 하라. 스스로가 그 말에 반응을 보이라고.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박수도 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듯이 설교할 때도 어떻게 아멘 할 때, 어떨 때 보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멘 할 때 어떻습니까? 저주가 뒤집어져서 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바둑도 그 한 끗 차이, 하나 차이인데, 그 바둑의 재미있는 것이 다 이기더라도, 다 이기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고, 계속 치고 있다가도 그 한순간에 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해서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는 일. 그 길이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도 지혜로워도 슬기로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만큼 훌륭할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서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지식하고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7장에는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계속해서 다 아멘을 해라.
27장을 아마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은 읽었던 11절 이하에 보면은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끝날 때마다 아멘을 하라. 우리가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끝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모든 일에 아멘으로 하답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저주가 될 일, 망할 일들도 뒤집어져서 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복하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제 팔복을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네.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어디 복이 있겠어요? 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여러분 그리심산은 수목도 많고 푸른 초원이 있는 그런 산이라 그래요. 근데 에발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이 돌산이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산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심산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인이 그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아멘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아멘 하는 자에게 27장에 말씀하신 그 복이 28장에 와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28장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28장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개인적인 복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것을 소유하든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뛰어나면 성공하는 거죠. 요새는 이제 경쟁에서도요, 뛰어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시대죠.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밤낮없이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세계 경쟁에서 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기 위해서 제가 밤낮없이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이런저런 불편하지만은 내가 내 중심을 잡고 사업을 끌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달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소망에 관한 그런 되어 있는데,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다
담대하여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말씀이 우리 카닌다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더 은혜가 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우리가 모든 일에 간절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도 간절해야 되고 전도도 간절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밥을 할 때도요 99도까지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100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뒤집어진, 좀 표현을 한다 보면 이게 막 변화가 나타나죠. 응?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벗어난 과학적인 기적이 일어나듯이 간절하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참 이 말에 은혜가 돼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응? 내 몸이 어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귀케 할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어. 자, 이 신명기 28장 이런 복을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뛰어난 민족이 되죠. 자, 그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9절에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이제 9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이제 성민 형제가 우리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그 성민교회를 자주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시고 거기서 성경 공부 이렇게 문제를 내서 답을 제가 다 보냈더니만은 책도 선물 주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가정을 마쳤더니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자, 몇 절 살펴보면 9절에서 10절에는 땅의 모든 백성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인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사람을 세상들이 과거에는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하고 이럴 때는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으면은 어떤 거짓말하고 사고 칠 사람이 조심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 세상적인 평가가 어떨까? 이번 이제 선거를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선거를 보니까 국회의원 안 될 대한민국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별별 범죄자들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좋게 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인데, 자, 10절에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27장에는 계속 아멘이 나왔는데 28장에는 아멘이 없으니까 자, 13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13절을 여러분 13절 14절을 성경 보시는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해함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글귀를 읽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경제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돈을 가지고는 멋있는 집은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평안한 침대를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단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좋은 약을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유흥장에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많은 책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겠죠. 그러나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장식용 십자가를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세주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교회 근무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성경책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 담겨있는 영적 만나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서 다시 우리가 신명기 27장 28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복받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 복을 받은 복을 어떻습니까? 나만 간직하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은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저주의 사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만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여기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그래도 이 향기를 바라고, 우리 또 사모님 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 자연이 꽃 피고 새가 울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처럼 내 삶이 그런 축복된 삶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축복의 간증을 하고 축복을 자랑하고 축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